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1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계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되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죽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종일 손을 내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일토록 기다리고 계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요. 성도들이,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짧았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도 버리지 않으셨어.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관한 한 어김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 선민으로 삼은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내가 종일 손을 내밀고 있다.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있음. 10장 21절인가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너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경정체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행함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셨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민이라 우쭐대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속단하는 이들을 향해 엘리야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엘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바울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가 쓴 서신 여러 곳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그랬어요. 복음서에서 이와 유사하게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또한 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진리를 깨달지 못한다는 것은 책망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가 말씀을 잊었더니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는 망한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구나. 그래서 내가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심판의 이유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특별히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함, 말씀을 들어야 함, 시편에서 말씀하듯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 영계시록 1장 3절인가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7장에 22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엘리야의 주신 말씀을 이용했어요.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우상으로 팽배한 시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악 왕과 더불어 우상을 그냥 그렇게 섬기던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즉 악한 시기에 불의한 세력과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졌다고 하나님께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현 시점에서 왜 이런 사실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작정이나 한 듯해 보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암울해 보였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걸.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불신앙의 길로 갔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남은 자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배척하였지만은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바울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래서 1절 중반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온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모든 나라와 세계가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만 잘 돼서 되겠어요? 이 시대를 돌아볼 때 큰 기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 성도라 또 목사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집사가 한국에 갔는데 한 달 후에 돌아와 보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경건한 성도들은 신앙적 회의에 빠져 엘리야와 같은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만 남아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패했을지라도 상황이 어려울 악화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 앞으로도 분명 7,000의 남은 성도들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성도의 순결함을 지키며 합력할 수 있는 성도들을 즉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에 역행하는 이 백성들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저와 여러분이 저 바깥에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남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부르심이 있고 선택함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상통하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남은 자가 되어서 온천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도 이 아합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사악한 우상 숭배자 이세벨 또 그들을 따르는 750명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또한 악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여러분은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본문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이, 그것이 은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슨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주권과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까? 가장 적습니다. 오늘날 80억인가요? 인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여전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고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택하세요. 또한 천한 사람들을 택합니다.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택하시는 것은 강하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유하고 똑똑하다면 이 자리에 많이들 있겠습니까? 다 저 세상 높은 자리에 앉아서 통통대며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난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중학교만 나왔어도 그것이 또 복이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은 없습니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갚아주셨습니다. 덮어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가슴에 새길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7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이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어떤 이들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불순종함으로써 더욱 우둔해져서, 우둔하다는 것은 완고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무식하면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우둔해져서, 완고해져서, 고집이 세져서 그 구원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줄로 믿습니다. 완악하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마침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합니다. 물론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한다는,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그러니 그 마음은 다 우둔해졌느니라, 완악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들었지만 그 기적을, 엄청난 기적 10가지를 눈앞에서 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갖고 결국 그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완악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어찌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역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내 마음이 감동이 있고 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과 전혀 듣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사망과 저주 앞에 서게 되고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천국 앞에 서게 되고 영생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또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한 들을 때마다 온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되면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대가리만 커져요. 마음에는 감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그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나 들면 열린 마음,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 들음입니다. 들음에서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8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불신앙에 빠진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바와 같으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지금 그 구약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에게 유대인들, 즉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아이고 주여,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기쁨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그저 사고, 멸망, 아픔, 고통뿐인 저주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불신앙의 원인과 책임이 이들 유대 이스라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완악하니까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는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혼미한 심령 주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막혀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도 안 주시고 깨달은 영도 안 주신다면 그냥 너 그대로 완악한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나 가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고 깨닫고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깨달은 그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전하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 번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보물 중에 보물인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보물이 없으니 그 복음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의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완고해졌어요. 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드럽게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영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더욱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특별하게 은총을 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심을 믿고 또한 남은 자에게 분명 주시는 그 특별 은총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교제 떠나지 않고 날마다 스스로를 겸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12시네요.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직 남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종일 내가 손을 벌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서 천국에 도착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